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열린 사랑방 회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달력을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특징이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2월달 한 달 동안에는 늘 날짜가 딱 한 주간 이상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고 4일씩 다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4일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2월 한 달 딱 일주일씩 해가지고 딱 4주간만 되어 있고 더 이상 빗나가지도 않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해가 840년 만에 돌아오는 50년인가요? 하여튼 800년 이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4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820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월 달이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015년 2월 80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 특별한 시대를 사는데 사실 800년 만에 찾아오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이 시대에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 특별히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깜짝깜짝 놀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매력 있는 부인이 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장소를 바르다 줘도 예전에 갔던 것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은 데를 보여주시니 고마워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내 생애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자가 막 어디든지 보여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뭘 하나 사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한다고 사냐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거 스프 그거 MSG 들어가지고 이딴 거 이거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정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늘 감격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여인이 된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우리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매력 있는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너무 잘하면 안 된대요. 조금 약한 모습도 보여줘야 남편이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하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그마한 어려움을 봐도 평소에는 바퀴벌레도 손바닥으로 잡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무서워 막 그러고 뭐 이렇게 놀란 척 이렇게 하면 특별히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주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받는 여인이 되려면
남편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로 먹고 사느냐? 자존심으로 먹고 산대요. 자존심 때문에 막 운동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뭐 전쟁도 하고, 사업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실리보다는 사실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길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러고 당신과 함께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런다든지. 운전을 하다가 조금 노란불에 가더라도 여보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지키게 되는데 노란불이에요. 그런다든지 속도가 좀 빠르면 여보 당신 차를 타면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가다가도 멈추다 하는데 와 이야기를 하면 열받아가지고 더 빨리 간다든지. 자존심이 굉장히 그 남자들은 좀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매력적인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지혜를,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윗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생애 가운데 이처럼 화를 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최소한 200명의 군사를 남겨놓고 400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친히 칼을 차고 칼을 뽑아들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 앞에, 이 다윗과 그 군대 앞에 아비가일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600명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칼을 빼들고 달려나가냐면 밥 안 줬다고. 밥 안 줬다고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지켜줬는데 이 추수 때 너희들 조금 양식 좀 달라고 했는데 양식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제지당하지 아니하고 나발과 함께 그 모든 족속, 특별히 유다 족속이거든요. 특별히 그 갈렙의 후손 나발이거든요. 그 같은 족속을 죽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먹고 살려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야. 진짜 쟤들은 불황자들의 모임이구나.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비가일의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 가는 길이 달라지고 자녀들과 이 시대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참으로 분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무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뭐 때문에 고통하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웠고 화를 잘 내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 가운데 국민들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확 차오르고 울분과 증오와 이런 사나움들이 마음속에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IS 아니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시대와 같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냐면요, 첫째로는요,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누구한테 무시당했냐면 이 나발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나발을 잘 도와줬습니다. 나발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양이 3천이고 염소가 7천입니다. 아주 거부입니다. 근데 그 광야 지역 가운데 이방 접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양떼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양떼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나발과 그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때가 되면 이제 잔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지나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같이 떡을 나눠 먹고 곡식을 나누고 그런 그 추수 때는요, 풍성하게 나누는 시기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나눠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소년 10사람을 보내어서 너희가 지금 양털을 깎는 그런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사실 다윗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는 건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는데 다말은 이 다윗의 정체성을 짓뭉겨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무시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같은 높은 사람이 무시하면 괜찮은데 자기하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요,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무시당해서 분노했습니다. 둘째로 왜 분노했냐면요, 다윗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선을 악으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마는도다 갚는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왜 분노합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성향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왜 영적으로 침체됐냐면 25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영적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를 늘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줬던 사무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사무엘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금 너무 피폐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생활이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이제는 10년이 돼도 이 쫓기는 신앙, 쫓기는 삶이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살다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대하고 들어오니까 이 화가 끝까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뭐에 분노하냐면 큰 거에 분노한 게 아니고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요, 바로 앞장, 25장 앞장, 24장에 보면 사울을 살립니다. 용변을 보는데 옷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옷가지 잘렸다고 옷 조금 베어냈다고 해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금 무시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큰 문제, 큰 고난, 어려움 같은 경우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막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냅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일에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막 이렇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큰 거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이 다윗은 지금 먹는 것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노의 원인을 알고 이것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막 분노해서 막 군대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다윗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합니다. 18절, 19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갈 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200송이, 무화과 뭉치 이런 걸 다 실어가지고 발빠른 그 종들에게 시켜서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좀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누그러질 때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화를 돋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먼저 다 그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누워있는데 10대 때부터 누워있는데 지금까지 누워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반대를 내는데 애가 꼭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리고 오토바이 사면 너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얘가 그냥 화를 내면서 펄떡펄떡 뛰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펄떡 뛰었는데 딱 머리를 부딪혔는데 목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지금 60대가 넘었는데 그 병수발하면서 평생에 그 아들 남편도 부인도 먼저 가시고 나중에 그 나이 들 때까지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데 똥수발 다 옆에 하면서 그때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더라면 이 아이에게 내가 막무가내로 화내지 않냐고 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말을 했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통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를 일단은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까?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잘못 분노해서 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 심판은 뭐냐면요 살인자는 사형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뭐한다고요? 심판. 이 심판은 뭐냐면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나중에 그게 증오가 되어지고요 증오가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냐면 결국은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 내 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니 중생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에게 귀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둘째로 아비가일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자기 속에 꽉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따라합시다. 내 주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운다고요?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신은 장차 뭐가 될 사람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신다고요? 생명싸개 속에 뭐 한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아비가일은 뭘 볼 수 있었냐면요. 다윗의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이 눈에는요 4가지 창이 있다 그럽니다. 4가지 창. 4가지 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창이냐면요 공개된 창, 공개된 창입니다. 공개된 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건 공개된 창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창이 있는데 무지의 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내만 모르는 거예요. 내만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창이 있냐면요. 세 번째 창은요. 비밀의 창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누가 몰라요? 남이 몰라요. 내 과거를 남이 몰라요. 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의 창은요. 이 비밀의 창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상처들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비밀의 창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창이 있는데 이 창이 무슨 창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신비의 창. 이건 뭐냐면요. 나도 몰라요. 남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의 창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창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비의 창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비밀의 창을 주님 앞에 열어 치유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의 창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의 창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비밀의 창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때에 뭐가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왜 지금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당신이 그렇게 될 사람인데 왜 지금 당신 손에 피를 흘려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발과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나발과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나발과 싸웁니까? 왜 사람과 싸웁니까? 왜 형제와 싸웁니까? 왜 같은 지체들끼리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큰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나의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요즘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슬람 모스크에서 모임이 있다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가호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IS가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고 무자비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 무슬림들이 지금 극성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꼭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한국 정복 전략 해가지고요. 정복 전략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 홍보 선전. 이슬람에는요. 타끼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타끼야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면 이슬람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말을 하라. 이슬람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 맹세를 하라. 꾸란 2장 225절, 꾸란 16장 106절.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꾸란에 불신자들의 목을 치라. 꾸란 8장 12절, 꾸란 4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도 태연하게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꾸란에 자기들 바이블과 같은 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의 목을 쳐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칼로 목을 따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리가 무슨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덮어버리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그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 지금 아랍어 공교육화 운동으로 들어오는데 뭐로 들어오냐면 수능으로 들어옵니다. 수능. 공식 과목은 아닌데 아랍어 교육이 너무 언어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아랍어 점수를 시험을 보면 거의 8, 90점을 무조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쉽게 내니까. 그걸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달러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 교육을 그 과목을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력을 넣는데 아랍어 교사를 채용하라. 근데 아랍어 교사가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올까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언어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슬람 교육. 교과서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략. 이 사람들은요, 결혼을 통해서 한국 여인들도 다 결혼하고 이혼하고요. 아니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기 본국에 있는 본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본처가 들어오면 한국 여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이혼해요. 왜냐? 한국 국적은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그 부인도 한국 국적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한국에서 모든 복지 누리면서 자기 이슬람을 선포합니다. 할랄의 음식을 통해서 음식, 그 다음에 이슬람 학교 건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쿠크라고 하는 이슬람 채권을 통해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이 어느 정도 세력이 될 때까지는요,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세력이 딱 되면요, 폭력 내지 권력 내지 투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유럽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르면서 좀 잘 대해주면 테러를 안 일으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 열차 폭탄 테러 2,000여 명 사망. 2005년 7월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250명 사상. 200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폭동 8,973대 차량 불탔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잘 대해주면 그런 거 안 일으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얼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전략을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2009년에 한국일보 2009년 8월 12일 날 발표됐습니다. 2005년에는 15만 명이었는데 4년 만에 5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지금 국경을 초월하여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적군이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이단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내분으로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모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나발과 싸우게 하고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창, 미래의 창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 죄악인 것을 알고 거룩한 성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